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11장에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 교회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교회, 그리고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오늘 1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새롭게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왔습니다. 이 헤롯은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그리파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몇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죽여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쉽게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사도 중에 순교하게 된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다. 어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다. 교회는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마 매우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이 아그리빠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그죠?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아주 헤롯에게 있어서는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때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하기도 힘든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야 이때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아주 큰 절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초막에서 거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이 헤롯이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군인 4명씩 4패를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명씩 4개 조로 돌아가면서 24시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양쪽에 죄수들 1명씩, 즉 왼쪽 오른쪽 1명씩 같이 잠을 자고 심지어 왼팔 오른팔이 다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보셨겠지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주의 사자에 의해서 구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헤롯이 단단히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손을 뻗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 기간은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교절 7일이 지나면 아마 베드로가 참수형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그냥 졸면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도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하실까 이렇게 막 상당히 기대하고 막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바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늘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답답할 때는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응답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갈래로 나온다라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또는 우리의 소망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내었는데, 오늘 베드로도 역시나 주의 사자가 그를 추록시킵니다. 탈옥이라고 해야 될지 추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쇠사슬을 벗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곧 죽을 몸인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코를 골면서 그렇게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구출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천사가 모든 것을 다 인도합니다. 그죠? 깨우고 빨리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그러고 손잡고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의 한 거리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고, 그래서 천사는 떠나가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내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구출되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중간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겠다, 환상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보따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어요. 다만 잠결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지금 뭐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출된 이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구출되어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가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는 거죠.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구출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왔는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으니까 베드로도 아이고 순교하겠네. 어떻게 하나? 18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데 7일 후에 그는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를 살릴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 돌아올지는 너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응답이 될 줄이야 이런 어안이 벙벙한 그런 여러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18명의 간수들을 단숨에 다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증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다른 정치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설을 하려고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설장 앞에 섰는데 마침 태양이 자기의 몸을 비추자 자기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의 소리를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첨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곡식을 유대로부터 받아서 먹었는데 빌려서 먹었는데 헤롯식을 싫어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소리다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림으로 벌레가 자기를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 벌레가 이 헤롯 아그리파의 장기를 갉아먹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헤롯 대왕도 그가 죽게 된 것이 벌레가 자신의 장기를 갉아먹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세상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추록되고 난 다음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곧장 있었던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것은 1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내려가서 곧바로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1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두로와 시돈 사람 만나서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것을 동시에 일어난 일처럼 베드로가 추록되자마자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바로 벌레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인물은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 또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그리고 헤롯을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헤롯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이고 또 가장 악한 또는 철권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 임금을 여러분 누가 바른 말 하면서 누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흥왕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개봉된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원 제목은 워룸입니다. 워는 뭐냐면 전쟁이고 룸은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쟁의 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윌리엄스라는 부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아요. 남편이 월남전에 나갔는데 남편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40년을 혼자 살게 되는데 어떤 힘으로 40년을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느냐? 바로 골방의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다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둡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에 있는 이웃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액자들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액자에 있는 글귀들은 내가 힘들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액자들을 보면 나에게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힘, 버틸 힘,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여러분 물거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남편하고 산 인생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홀로 4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사모님과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확신이 들 때가 언제냐면 그 사모님이, 예비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저도 집사람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버스를 같이 타는데 버스 타자마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뭐 하냐 하니까 자기가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항상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할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여자는 참 기도하는 여자구나. 그래서 요즘도 물어보면 뭐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저도 습관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멍 때리잖아요. 멍하게 운전합니다. 물론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조금 멍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차 타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길어지는 시간이 전혀 지겹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그 일기장 안에 쓰여진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오래된 일기장처럼 그렇게 서랍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 놓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핸드폰 같은 기도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디 가더라도 핸드폰 꼭 들고 다닙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어디 가시는데 일기장을 그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다시 집어넣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그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 손에, 우리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